지금 이 시국을 지나가면서 올라오게 되니까 그 마음이 더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 앞서 이제 주일과 수요 집회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이제 이 지금 시간을 거쳐 오면서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이렇게 다들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 저도 느낀 바가 있다면 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병원체 바이러스지만 참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참 사회를 마비시키고 또 우리의 일상을 파괴시키고 또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최고의 특권이라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참 그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과 또 경각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가운데에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참 이 상황을 겪으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어진 말씀에 더 창념하게 되고 또 깊이 묵상하게 되는 또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함께 나눌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칭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게 될 우리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칭호가 되겠습니다. 그 각 칭호마다 이제 그 인물들의 경험이나 장소나 주요한 사건들이 이제 함께 나타나게 되고, 이제 칭호들은 이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여호와 이레, 그리고 니시, 라파, 샬롬, 삼마,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칭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각 인물들 또는 어떤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뜻들이 담겨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칭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겪는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는 그런 칭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그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겪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자 그가 겪었던 그 사건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앞서 이제 9절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아들 이삭을 명한 그 땅 모리아에 있는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이제 드려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지정한 땅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행함으로 이제 나타내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그 이삭을 대신한 그 순양을 예비하게 됩니다. 근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그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번제물, 그 순양이 어떻게 보면 그 눈에 더 띄게 마련이고 또 그것이 더 기억에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이름, 자기가 겪었던 지금 이 상황을 겪었던 그 땅을 보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양마저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이 훼손이 되지 않을까, 그 순양으로 인해서 단순히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 순양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건을 겪었던 그 장소와 그 땅을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칭호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의 이레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 훗날 사람들이 이것을 이르기를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훗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건을 기억한 것을 이제 보게 되실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앞서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레라는 그 칭호를 올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훗날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물론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예비하심과 그 준비하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을 했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산에 이르기까지 거쳐왔던 그 여정과, 그리고 그가 보여준 그런 어떤 행동들, 그것마저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이제 그 후대로 이 사건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짤막하게 함축해서 전달이 됐던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풀이를 하자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한 산에서, 그리고 준비되리라 라는 이 부분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준비되리라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짧은 문장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이를 하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한 산에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 순양이 준비되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셨고, 그 이삭을 대신한 번제물인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준비해 주셨고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훗날 사람들이 기억한 이 사건의 모습은 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오기까지, 그리고 그 산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 또한 귀한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14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그런 짧은 문장을 이렇게 전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훗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려고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는지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장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명령과 또 그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그 순종함,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2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좀 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는 그 과정을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쉽게 얻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누구보다도 그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떠한 궤변도 없이 그리고 그 이유를 묻지도 않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채비를 하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부요한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연약하거나 참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부요함을 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떠나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을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자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부분을 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아갈 그 방향,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적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이어서 또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무별을 보면서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후손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그 약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사실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종들에게 그 하신 말씀이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깨달은 바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그 믿음이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혼자 돌아올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종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혼자가 아닌, 모르겠어요. 뭐 이삭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종들에게 드러내고 또 피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적한 지시한 곳으로 다 오고 또 도착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 있지만 그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그 확신을 아들에게 또 확신 있는 그 믿음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고 또 그 담대함으로 전혀 흔들림 없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써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담대함과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을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손을 멈추시고 그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바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냥 순양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살아있는 믿음, 생동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기쁨을 느끼시고 또 그 마음이 동하시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그 가운데 기쁨을 느끼시고 그 순양을 준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22장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움직인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그의 의지, 이것들을 함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영향을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이 처한 이 상황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더욱이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부요하고 풍요로운 그 믿음과 그리고 약속에 거하는 믿음,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에 거하는 믿음,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